우선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동의하시면 여러분도 아직 젊은 겁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잠이 드셨는데 풍랑으로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셨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은 그가 누구신가 하고 속으로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구별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와 세상을 넘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주권자인 것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과 세상의 세력보다 크시고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창조주로서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에서는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과 연결되어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은 이 세상이 궁극적인 실체이고 권세인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의 형편, 하나의 사건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냐 아니면 예수님 당신이 실체이고 궁극적 권위자로서 세상이 그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분이시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바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예수님이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다가 다시 그 세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저거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사건의 개요는 대체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자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는 부탁에 예수님이 좀 짜증을 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짜증을 내셨느냐 하면 너희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내가 궁극적 권위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 궁극적 실체인데 나를 찾아와서 그 거대한 권세와 세력 안에서 오늘 그저 급한 불을 꺼달라는데 급급하구나 이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여기 나온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때에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고통이라도 면하게 해주시든가 잠잠하게 해주시든가 아무튼 하실 수 있는 것이 있거든 도움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답하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나중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느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그 말은 둘 다 인격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풍랑을 장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궁극적 실체를 세상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 속에서 다른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좀 더 나은 놀라운 어떤 능력으로 세상의 냉혹함과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개선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 위에 있는 창조주여 섭리자로서 주인이라는 것을 아느냐 하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인과 법칙으로 움직이는 냉혹한 체제입니다. 법칙의 세계라는 것은 세상이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궁극적인 실체요 권위라고 알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서 경험하다시피 냉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인과 법칙뿐이고 거기서 이기거나 살아남으려면 생존의 법칙을 지키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마음에 냉정해져야 해. 동정심 같은 거 버려. 감상은 필요 없어. 내가 양보해봤자 남는 것 없어. 내 인생을 포기하려면 양보해. 그러나 내가 승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감정에 빠지면 안 돼 하는 생각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궁극적인 실체라고 보면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오늘의 고통을 감면받거나 오늘의 짐을 경감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소원도 기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살려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기대,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풍랑을 꾸짖음으로 인격자가 이 세상 위에 계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언제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일입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발언입니다. 궁극적인 실체와 권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그 하나님은 인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예로 든 이유도 그것입니다. 세상의 인과 법칙 속에서는 원인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만족시키게 되면 결과는
빌 필요가 없습니다. 마땅하고 필연적인 보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인격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인격자가 대상이라면 거기에는 용서를 빌 수가 있습니다. 애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마땅한 원인을 만족시키고 나서 그 결과를 비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잘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과 법칙에서 나오는 당연한 보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걸 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충분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 원인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든 원인이 가지는 그 결과보다 더한 것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본질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합니다. 세상과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인인 하나님이 인격자로서 그가 만든 세상과 그가 사랑하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신실한, 그 선하심, 그 의로우심으로 그 영광이 제일 우선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혹한 세상의 인과법칙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인데 그분이 만드신 우주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세상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해하고 동고동락하는 그 현실로 찾아오실 만큼 그 인격에 우리가 항복할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인과 법칙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질서와 혼돈과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정직과 성실함과 보람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진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가 무엇이냐고 할 때 역사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 가운데 그 의지를 행사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역사란 하나님이 그의 의지를 가지고 행한 모든 사건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로서는 얼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행하셨다면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비참한가? 계몽주의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 많은 재난과 비극이 있는 것인가? 당장 우리 현실 속에서도 신자된 인생이 왜 그리 고달픈가?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행하시고 그 의지와 성실함으로 주도권을 행사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묶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현실 속에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가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과 영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자신과 묶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바로 교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에 교회라고 하면 공동체와 조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름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예수 믿는 각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각 개인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성도, 신자 이런 이름으로 쓰이지만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은 혼자인 경우가 없습니다. 혼자일 순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가십니다. 내가 겪는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의식하느냐 못하느냐는 2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와 몸이 어느 순간에도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상과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다는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역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묻고 싶거든 자신에게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먼 길을 돌아오는 것을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항복과 이해와 성숙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길을 돌아오는 것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고 항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오래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실패하시지 않고 오래 기다리신다면 내가 책임질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 말은 정당한 반문이 아니고 우리의 재성이 가진 비겁한 생각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상대방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이 정당한 반문인 것 같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신실함을 두고서 우리의 책임의 정도를 묻는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항복하고 기꺼이 반응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으로 책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 묶어서 이로움으로라는 결론으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14절로 1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신앙적 반응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0절, 21절 말씀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실 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세상과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열심으로 행하신 그 현실과 역사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진 신앙 고백과 그 열심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심이 있음에도 그 진심을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무력감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놀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이해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으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실 만큼 그렇게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22절 말씀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는 넉넉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묶여 있기에 성도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조급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묶어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한계까지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현실인 줄 이해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충성하시는 예수와 묶인 진실한 교회이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